축복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메인 예배가 9시로 옮겨졌어요. 메인 예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신다고요.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일부 예배 때는 상대적으로 2부보다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틈인가 그 축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삼삼동에 있을 때는 이 11시, 그때는 11시 예배였죠. 11시 예배에 거의 일부 예배보다 한 3배, 4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느 순간 비슷해지더니 어느 순간 또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우리 교회도 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은 젊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머리 하얀 젊은 분. 예,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위해 심고 성생을 거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본래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강의 시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다 했는데 주일 버전으로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설교 이후에 3주간의 간격이 있어서 설교의 연속성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앞서서 그동안 다뤄드린 내용을 아주 초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키워드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아중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살아감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키워드를 확인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 세 번째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생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율법의 종, 죄의 종이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키워드 공동 상속자 시작. 공동 상속자. 마지막 4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키워드를 외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잘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신분이 변화됐고 또 우리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아간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결론을 맺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된 삶은 끝까지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관건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말씀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적용되는 이 2가지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심은 것대로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6장 7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 것이 우연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예요. 자연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자연 법칙 안에는요, 영적인 법칙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대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도요, 심으면 심은 그대로 걷는다는 법칙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요, 날마다 무언가 매 순간마다 심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한 가지, 또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의 시간과 또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어떤 정성과 태도, 또 심지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 모두가 우리의 삶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의식하고 그것을 씨앗을 의식하고 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때때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뿌릴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비록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심겨진 것일지라도 그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기필코 틀림없이, 영어로 할까요? Absolutely 맺을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겨진 씨앗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땅 속에 있어요. 그리고 싹이 나지 않는 한 우리가 그것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문제이지 그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고 또 자라나서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하죠. 언젠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의 말과 태도, 또 선택과 반응 모든 것이 다 씨앗을 뿌리는 행위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모든 뿌려진 씨앗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7절은요,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 법칙, 또 거기에 비례하는 그 영적인 법칙은요, 절대로 조롱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정하신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둬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것을 조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더욱 지적적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씨앗 심잖아요. 그 씨앗이 다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씨앗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팥 나오죠? 안 나와요? 전 콩 심은데 팥 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을 하면 정말 바보 같은 말이죠. 콩 심은데 당연히 콩 나옵니다. 팥 심으면 당연히 팥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토마토를 심으면 안 자라죠? 이상하죠? 여러분은 농부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인생의 결과는요, 어쩌다 우리에게 걸리는 낚싯줄처럼 걸리는 어떤 운명의 장난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환경에 매여서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오해할 때도 있지만은 환경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거둠이라는 결과를 철저한 법칙 속에서 이루어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씨앗과 전혀 다른 열매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씨앗과 열매는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심는 그대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무엇을 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응답의 열매가 맺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응답되는데 나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도 응답이지만은 또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 변수로 집어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명이라는 것도 또 변수예요. 매개 변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절대 수치로 이걸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팠어요. 많은 분들이 아팠는데 어떤 분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소천하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치료가 계속 딜레이 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급속한 회복을 주세요. 의사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한테는 그랬대요. 종교가 있죠, 의사가. 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료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치유기도방에 단톡방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무섭다고. 그 말은 기도가 부정적으로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을 느낀다는 그 말씀을 간증을 하신 것이에요. 사람마다 응답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그 딜레이란 단어는 응답이 부재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때가 지금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분의 때에,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찬양 가사대로 기다립니다. in his time이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은 기다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심었다면요, 씨앗을 심었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말은 쉽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변화받아요. 많은 분들이 사람은 안 변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철학자의 말이에요. 쇼펜하우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 기대하지 말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저부터가 변했거든요. 그렇죠, 최 목사님?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저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거의 저는 지금의 저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변화의 관건은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열매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걸 심지 않고 거꾸로 안 좋은 것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정욕과 자기정신적인 욕망을 심으면은요, 결국은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육체에 속한 것을 심으면은 당연히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 나는 지금 무엇을 신고 있는가? 옆에 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신고 계십니까? 뭐 그것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몸무게를 신고 있습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꼭 몸무게로 오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루에도 한두 번씩 꼭 몸무게를 잽니다.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와서 심은 대로 1kg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결혼식이 있잖아요. 내일도 점심 약속이 있는데, 모레도 또 신방이 있는데, 좌우지간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방심하면은 먹은 대로 거두어집니다. 몸무게로. 누구는 먹어도 몸무게로 안 갔는데, 그래요. 우리 집사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겪은 게 참 많습니다. 저도 좋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었고 나쁜 열매를 거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부 시간에는 이런 간증을 안 했는데 항상 2부 시간 되면은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제가 1부 시간보다 그 런닝 타임이 5분에서 10분은 길어지더라고요. 안 하던 얘기를 꼭 해요. 왜냐면은 이제 끝이니까 저한테는. 제가 이런 어떤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아마 모든 부교육자들이 비슷하게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그때는 또 젊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안에는 정의심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정의심을 누구한테 막 들이대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들이대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젊었을 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받고 있어요. 언젠가는 아주 심각하게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좀 힘들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정의감 갖고 했는데, 근데 개척하고 몇 년이 안 돼서 어느 날 심각하게 그걸 받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심은 걸 거두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돌아온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많이 조심해요. 말도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과거보다 분량의 문제지 안 좋은 것도 여전히 심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열매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늘 조심해요. 그리고 반대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열매를 맺어진 것에 대해서 늘 기대를 갖습니다. 그랬더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변화를 받더라고요. 한결 저는 예전보다는 좋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제 속으로는 그래요. 저는 완전 옛날에 이분들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거든요. 자, 제가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 자신에게 그러세요. 나도 변할 수 있다. 또 이것도 없는 얘기인데, 지난주에 우리 집회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글을 올렸잖아요. 기도받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한 주간의 시간을 딱 지나고 나니까 저는 그냥 처음에는 좀 그랬었어요. 실은요, 이제 얘기하는데 일부러 티를 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불편한 거 제가 원래 티를 안 내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그냥 일부러 티를 냈어요. 여기서 제가 인상을 좀 썼었어요. 근데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말씀하시고 또 풀어내는 것들을 저한테 또 고백으로 전달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 조임제 교회 성도님들은 참 착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빨리 반응하는 분이다. 그래서 변화가 빠른 분이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부족하지만은 저조차도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늘 언제나 깨달으면은 변화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뭔 얘기 하다가 그래요. 갈라디아서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뿌리는 씨앗은 항상 자라난다는 것, 결국 나의 미래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말과 태도 또 선택과 행동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답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번엔 제가 헬라어 그 직역으로 여러분에게 직역 버전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향해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두게 될 것이며 그러나 성령을 향해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물론 저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벌써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 두 구절 같은 구절인데 두 번역의 차이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은 우리에게 육체 또는 성령이라는 그 목적어에 대해서 뒤에 붙는 전치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 또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심고 거둠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음의 목적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한 대로 심으면은 반드시 목적대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 구절이 들리냐? 육체를 위해서 혹은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헬라어로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육체를 향해, 성령을 향해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무엇을 향해. 이 전치사 이 에이스라는 헬라어 에이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방향성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는 것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목표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번역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은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심든 심음의 목적과 방향이 내 인생의 열매를 결정한다.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내가 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도 나도 모르게 목적과 방향이 있고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목적한 대로
또 내가 바라본 방향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삶의 동기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또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하루를 돌아보는 삶으로 끝이지 않고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을 따라 심겨지고 있는가, 또 심겨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 인생의 방향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육체,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6장 8절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체가 말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바디, 몸만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령과 대두되는 개념이에요. 앞에는 육체를 이야기하고 뒤에는 성령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 내 중심적인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무엇을 심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 또 육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삶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바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또는 육체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때로 나도 알게 모르게 알면서도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타인과 비교해가지고 어떤 성취 지향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꼭 자기가 우뜸이 돼야 돼요. 자기가 리더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리더를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좋은 면인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하라 그러면은 순종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세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예. 또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을 섬기거나 또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썩어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은 잠시 내게 좋은 열매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다 살아 없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을 살면은 허무한 열매를, 인생의 허무한 열매를 맺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5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그것이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썩을 것을 심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요, 이렇게 날개가 달려가지고요, 어느 순간 날아갑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았어요. 물론 성경은 돈 자체가 그것도 중립적인 개념이라서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의 마음이 있죠. 그 탐심의 마음을 심으면은요, 돈이 벌어져요. 사실이에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돈이 날개가 있어가지고요, 날아가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향해서 심으면은요, 우리의 삶은 결국은 파괴적인 삶으로 바뀌어 버려요. 결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전반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은요, 우리의 삶의 부패가 되고요, 상실을 경험하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내면이 공허함에 이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 모든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심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내가 뿌리고 있는 씨앗은 썩어질 것인가? 영원할 것인가? 자, 두 번째 방향과 목적은요, 6장 8절 후반부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위해서 심는 삶은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관심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자원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이 곧 성령을 위해, 성령을 향해 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기도의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바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너무나 여러분 겸손해가지고 나는 응답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 항상 옵니까? 빨리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에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늦을 수가 있어요. 아주 한참 늦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응답은 때의 문제지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된다는 것. 근데 더보다 더 좋은 것은 그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교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져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의 열매로서 다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많이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황이에요. 환경. 상황은, 환경은 이것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그래요. 항상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에는요, 좌우로요, 하얀 새꼬챙이 들고 있는, 새꼬챙이 아니에요, 하얀 뭔가를 들고 있는 천사가 있고요, 여기는 새꼬챙이 들고 있는 검정색 천사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를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손해를 받으려도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향해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의 또 다른 예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믿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경험했는데 우리 대부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면 말지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진짜 신기해요. 어떤 막바른 상황 가운데 만나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겪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처음에는 안 됐지만은 나중에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왼수를 항상 이렇게 둬요. 그래서 그 왼수가 떨어지길 원하는데, 멀리 떨어지길 원하는데, 항상 그 왼수 같은 왼수가 왼수처럼 항상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왼쪽에 왼수라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왼수가 오른쪽으로 자리 이동을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해서 나의 왼수가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자꾸만 제가 예반을 많이 드려서 시간을 계속 하는데,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2부 시간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라고 했죠?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도 몇 건씩 항상 발생해요. 너무 안타깝죠. 이구동성으로 그 분들은 떠나면서도 주임제 교회 예배는 너무 좋은데,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 좋은 걸 붙잡아야지. 그 힘들게 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은 내 거울이거든요. 나를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최종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그 어떤 장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극복하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해서 떠나요. 잘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10 중에 9은 거의 다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아예 교회 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좀 감사한 것은 요즘은 그렇다가도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중보를 하고 있었구나. 실제로 그걸 나중에 많이 듣거든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손 내미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심기로 작정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삶의 고백이 많이 있어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다 갚아주세요. 그것도 한 번에 갚아주세요. 이자 붙여서 갚아주는데 어떨 때는 몇 배의 이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이왕이면 30배, 60배, 100배 이자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저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심은 것에 대해서 그냥 평소에 부여할 때 심은 것보다도 여러분이 정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때 심는 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심는 것은 꼭 교회에만 심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게 모르게 그걸 심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저하고 재무팀만 알지 다른 분들은 몰라요. 근데 심어요. 오늘도 누가 또 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는 것을 저는 전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뿌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뿌듯함을 가지고 언젠가는 그분의 삶에 어떤 특별한 아주 필요한 시간대에 갚아주시고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성실한 헌신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많이 감동을 받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항상 교회에 이렇게 와서 살다시피 하신 남자 집사님들, 또 여자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교회에 뭔가를 할 것 없나 해서 오셔가지고요, 곳곳에서 챙겨주시는 분, 청소를 하거나 어떤 교회의 어떤
건물을 보수하거나, 어제도 보니까 저 올리브 카페 가면은 TV 하나가, 대형 TV가 벽에 매달렸습니다. 어제 작업을 하셨는데 그 이제 평소에 올리브 카페에서 여러분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그걸 하는데 그거 하느라고 또 몇 분의 남자분들이 몇 시간 동안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비해서 정말 뭐 평소에도 감사하다고 하겠지만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때마다요 마음이 제가 흐뭇해져요. 정말 속색이는 성도도 있어요. 예. 누구라고 말할 아는데 왜 손을 들어요? 근데 항상 또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자녀도 그렇잖아요. 속색이는 자녀가 있으면 힘드는데 또 나를 흐뭇하게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목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섬김도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심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즉각적인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요, 또 성령을 향해서 심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수확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원고가 날라갔어. 그만하라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터치하면 다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특히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보상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고백을 심으면, 헌신을 심으면은 그것에 맞는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상이 가장 좋은 게 1순위로 한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복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 6장 앞에 보면은 다 뭐예요? 먹고 입고 또 자고 쓸 것, 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를 누리면은요, 그 임재 안에서 절단코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스데다 강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갔나요? 먹고 갔어요. 배부르게 갔습니다. 남는 것도 남겨서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셔라도 우리를 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요, 영광스러운 상급을 궁극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몸의 부활을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할 목적은, 또 방향성은 결국 누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남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선택해 준 게 아니라, 배우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걷게 돼요.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걷고,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심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 태도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거지 결론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요, 심고 거두는 삶의 최종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심었다면은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또 믿음을 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근데 끝까지 신뢰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점차로, 밑에는 사람이 커다란 무리처럼 많아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산 정상까지 오를 때는 몇 명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비슷해요. 처음엔 다 기다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뭐 말씀 통독도 하고요. 최근에 수요일 날 계시록 강의를 어제 가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계시록 강의에 대해서 지금 108강까지 했잖아요.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줄고 있대요. 나오는 출석하는 분이 줄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이거 끝나면 레이기를 할 거거든요. 실은 어제부터 레이기를 여기 시작했어요. 제가 딱 보니까 한 16주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쭉 가면은요, 제가 항상 번번이 느껴요. 옛날에도요, 2년 동안 계시록 강의를 하면은요, 시간이 가면은 결국은 사람이 많이 줄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계시록 강의를 들은 분은 아시죠? 요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옥 시리즈 얘기했고, 좀 천국 시리즈 얘기할 거고. 계시록은요, 20장부터 21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하는데 거기서 머무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강의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은, 일단 심으면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음과 거둔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시간의 간격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는 딜레이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딜레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정확하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아멘.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농부는요, 그 다음날 씨가 잘 자라고 있나 땅을 한번 팔 수도 있어요. 근데 현명한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땅을 파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심으면은 지금 땅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열매가 즉시가 아니라 때에 맞춰 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고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헌신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고 때로는 오해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진 헌신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와 눈물의 씨앗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로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장 9절처럼 여러분이 심을 때는요,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셔야 돼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도 알고 또 포기하지 않는 결단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오늘 설교 맺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주제가 오늘 변화된 삶을 어떻게 끝까지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영적 현실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운 게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은 이미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만 믿는다면은 우리가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역동적으로 성령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우면서도 동시에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와의 싸움을 살아가는 그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항상 여러분은 이 싸움을 걷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또 주변에 있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도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또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늘 언제나 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힘껏 밟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로 가는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들까 봐 여러분에게 자전거를 다 선물해 줬어요. 자전거를 선물해 줘가지고 때로는 자전거를 탈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초보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게 합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요 전기 자동차가 있잖아요. 전기 자전거 타면은요 페달 안 밟아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전기 자전차 사세요. 근데 이 전기 자전차도요 에너지가 없으면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갈 수가 없어요. 전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가 뭘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덜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페달을 덜 힘껏 밟아도 하나님이 가게끔 하세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은 마치 배터리가 소모되면 멈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그 행보도 다른 밧줄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언제나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른 밧줄에 대해서 멈추거나 또 성령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단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심는 자의 위치에 있어요. 하루하루가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은 거둘 때까지, 완전한 거둠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이 심고 기다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경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